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은 창조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음하니 의로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뺑그리어와 모르네 어머니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왜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찬송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인과 또한 그의 첩 그리고 그의 종이 기브아에 거류하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서 유숙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해준 노인의 마음에 감사해하며 또한 그의 대접에 감사해하며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싸며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레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관계하겠다고 관계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왠지 창세기에서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롯이 영접하였던 천사들을 향하여 온 동네의 노소가 달려들어서 그들과 관계하겠다고 하며 내놓으라고 하던 장면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소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에워싼 그들 불량배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불량배들을 벤 벨리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단어이고 벨리알은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에서 그대로 음역하여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벨리알을 이 사회사본에서는 악마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본문의 벨리알을 사단을 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라고 하니까 즉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보는 것이죠. 즉 불량배들은요. 벤 벨리알 즉 불량배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파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성범죄를 이 레위인에게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 너희 당신들한테 줄 테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욕보이든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노인도 그릇된 어쩌면 망령된 그런 말을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권리 이런 것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그때 자신의 첩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화살을 자신의 첩에게로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모욕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그 여인은 놓아지게 됩니다. 힘겨운 걸음으로 자신의 주인 레위인이 있는 집 문에 이르러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그곳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레위인의 그 밤은 어떠하였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까요? 성경에 그 어떠한 그 밤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된 것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첩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첩의 마음을 돌이켜 그 함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그 레위인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의 첩에게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자신의 첩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시체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시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시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그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인이 이 첩이 기절한 것인지 죽었는지 그런 사실조차도 파악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그것도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체를 향하여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요. 또 시체인 걸 알았다면 이미 죽은 걸 알았다면 그렇게 태연하게 그가 또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칼을 가져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첩이지만 자신의 여인을 향하여서 그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는 자신의 첩에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나도록 억울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첩을 사랑하였다라면 그 첩을 정말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토막 내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도망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30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그 첩을 불량배들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던져주었던 레위인입니다. 자신에게 당하여질 그 해만 피하겠다고 첩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도 나그네를 보며 그렇게 영접하였지만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모욕을 당하게 하든 무엇을 하든 하라는 그런 반인륜적인 언사를 하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더 추가적인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악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 중에 누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스스로 옳다함을 여기기 위하여서 또한 그 잔혹한 현장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보냈지만 그것조차 누가 사실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죄로 물들었던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으니 이제 어둠의 것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밝히시고 비추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